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 영혼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4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한 낫을 갖고 곡식도 거두고 그리고 포도도 거두어 드려요. 포도라고 상징한 이유는 뭐냐면 포도라고 상징한 이유는 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그 피를 상징할 때는 항상 이 포도를 으깨어서 나오는 그 포도주나 혹은 포도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는 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죠? 포도주 틀에다가 막 집어넣어 가지고 으깨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 확. 그래서 자기 형체를 잊어버리고 그 피가 뭐 온 세상까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오게 된다. 알곡은 거두고 알곡이 아닌 것은 쭉정이는 뭐하다가 그죠? 어디에? 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모든 그 그리스도의 예언들이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5장은 뭐냐면 15장은 앞으로 16장에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왜 오느냐면 일곱 개의 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다가 실제적인 진노를 베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이 나팔 재앙을 제대로 깨달으면 일곱 대접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 똑같이 쌤쌤이죠. 그죠? 일곱 개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보면서 너희들이 이 시대에 이 나팔 재앙 속에서 너희들이 깨달을 것을 깨닫고 알 것을 알고 바꿀 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대접 재앙이 이제 하늘에서 큰 심판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접 재앙을 16장부터 막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15장에 뭔가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하나의 의식, 형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6장부터 일곱 인을 떼는데 4장에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5장에 뭘 보여줘요? 그 일곱 인을 떼기 전에 이제 그 5장을 통해서 하나의 하늘의 의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런 형식이나 뜻 없이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오는 저주가 없던 까닭 없이 행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그죠?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아사리온의 참새가 팔려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려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엄청난 그 흐름 속에 이 모든 악한 자와 선한 자와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야 너도 죽어, 너도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당위성, 설명,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 위에서 뭔가 뚝 떨어져서 내 머리를 탁 맞았어요. 오늘 재수 없어,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재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안 하면 막이라도 말할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항상 영의 것들이, 그러니까 영의 존재들이 항상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매사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는데 저하고 우리 남권사님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집중을 해야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하면서 이쪽에 누군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귀가 자꾸 그쪽으로 가. 그러면 어때요? 말은 듣긴 듣는데 이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하는 말이 자꾸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면전에서 얘기해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은 뭐냐면 15장을 들어야, 15장에 있는 이 메시지를 너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고 있다. 이걸 들어라. 그래야 16장의 역사를 난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시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장의 이것은 뭐야? 내 종 선지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시대를 깨닫게 해주고 지금 현 시대든 과거의 시대든 앞으로 다가올 시대든 하나님께서 다 어떤 종들에게는, 어떤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그 모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메신저,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론만 말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고 우리 사람한테도 너희들이 준비되어야 본론을 들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세상에 떨어지는 모든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대요. 그러면 이 재앙이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 속에만 나오느냐? 물론 이 일곱 대접 재앙은 7년 대환란 속에 나오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면 이런 대접 재앙과 같은 대접 재앙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차이, 강도의 차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심판을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재앙을 내리시는데 거기에는 경중이 있는 거예요. 가벼운 재앙이 있고 무거운 재앙이 있어요. 무거운 재앙이 있어요. 죄도 다 죄지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에게 구하라고 나는 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죄가 있다면 작은 죄가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작은 죄는 열심히 잘 지어도 되겠네요. 뭐 작은 죄쯤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 죄를 다루는데 어떤 부분의 죄는 큰 재앙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부분의 죄는 작은 재앙을 주시더라. 죄도 그 강도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 재앙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재앙의 강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7년 대환란 때 7 대접 재앙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져요.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죠. 회개하도록.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회개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화산이 폭발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뭐 메르스가 나왔어요. 뭐 사스가 나왔어요. 뭐 신종 코로나가 나왔어요. 아니 뭐가 나왔어요. 막 재앙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나 그런 재앙이 나와도 사람들은 마스크만 쓰고 다니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이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과 접촉하고 호흡기를 통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서로 이 병이 나눠지잖아요. 영적인 병도 다 똑같거든요. 사람이 말을 하고 접촉을 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의 역사가 그 상대편한테로 넘어가고 전가돼요.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라. 바이러스야 결국은 내 몸에 이 면역성을 강하게 하면 바이러스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병이 걸려버리면 정말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죽어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다. 이런 재앙이 우리한테 오는데 이런 재앙의 그 모습들이 오는데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 나팔 재앙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믿음성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점점 인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죠. 사람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이 마음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굳어지는가? 얼마만큼 굳어지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선거철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야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거 바이러스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상은 바이러스가 빨리 잡히는 것을 원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선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재앙이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좀 더 궁극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자기한테 조금 더 이익이 되도록 이 모든 상황을 자기한테 이렇게 써먹는 내한테 불리하면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한테 유리하면 놔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재앙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맞네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나가야 되는데 점점 사람의 심령이 굳어지고 인정도 사라지고 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서로의 교통과 교제가 사라지는 세상의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과의 교통, 사람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잖아요. 왜?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은 보면 볼수록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는 실망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도 별 수 없네, 이 사람도 별 수 없네, 이 사람도 별 수 없네. 나 혼자서 판단하면서 다 이렇게 갈라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아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세상에 내가 교제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거든요. 문둥병 환자가 있어도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잘 수 있고 같이 같이 생활할 수도 있어요. 단지 뭐가 없느냐면 내가 문둥병에 걸릴 거야. 저기에 내가 전염될 거야 하는 그 두려움이 문둥병자하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내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그 사람들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아내줘도 내한테는 문둥병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한테는 그런 사랑도 그런 희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다니죠.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이 재앙의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옛날에 마스크 켜봐야 돈 얼마 했어요? 얼마 안 했어요? 지금은요 10배 20배 막막 올라간대요. 이때가 마스크를 마스크로 떼돈 벌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재앙도 자기의 이익을 통하여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앙을 통하여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어떤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은 피시시 웃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재앙 당할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대단히 기뻐해요. 아니 그 사람이 재앙 당하는 거하고 내가 무슨 연관이 돼 있길래 그렇게 기뻐하나요? 저 사람이 재앙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옳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재앙 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면서 재앙을 통하여서 내게 이익이 된다고, 저 사람이 재앙 당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발상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의 삶을 재앙을 받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함께 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 재앙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코로나 이제 중국의 우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산으로 가고 진천으로 가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막 데모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오지 마라.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일단 격리돼 가지고 일단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4일 정도 격리를 해놔야 이렇게 잠복기가 다 끝나가지고 다 된다 하더라고.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너 집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게 시설에다가 격리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심령의 모습들이다.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재앙이 오면 회개하십니까? 예? 재앙이 오면 회개를 하세요? 내한테 재앙이 안 오고 다른데 재앙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구나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방사선이 유출되고 일본에서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죠?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꽃이다 잘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 또한 일본같이 살면 일본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일본같이 이기적인 삶을 살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을 만나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멋진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있다고. 하지만 그 나라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는 동아시아 지진이라고 해서 고베의 지진이 한신대지 지진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고베 땅, 오사카 고베 이쪽인데 고베가 완전 무너졌어요. 한 도시가 확 완전 사라졌는 거예요. 그 정도의 큰 지진이 와가지고
고베를 새로 건설을 했는 거예요. 그게 2000년대 아마 초반에 아마 그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동아시아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한신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재앙은 재앙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이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은요. 죽을만 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똑같이 지진이 나도 똑같이 비슷한 자리에 있어도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아요. 신기하죠?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그 사람 속도 모르고 그들이 행했던 삶의 죄와 악을 모르는 이상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잖아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움직여 나가면서 사계절을 만들고 1년 365일을 만들고 하루 24시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살아 사는 거, 태어나는 거 모든 흐름들을 그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맞춰가요. 컴퓨터가 못해요. 이거를.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다 입력해놓고 죽고 사는 거 다 만들어가면서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을 그저 깨닫게 해주고 그저 훈계하고 징계하고 변화되게 만들면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두 사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전 인류의 스토리를 다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사실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일을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도 때로는 덕이 된다. 여러분들 겨울이 따뜻하니까 좋죠. 작년보다 되게 따뜻하죠. 좋잖아요. 그런데요. 안 추우면 병이 많아져요. 그럼 우린 준비해야 돼요. 올해가 안 추웠기 때문에 그죠? 이 올겨울이 안 추웠기 때문에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병이 많을 수 있다. 근데 항상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병 걸릴 수 있구나. 추위를 통해서 자기 몸을 면역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버티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추위가 안 오면 딱딱 살기 좋네 하고 이래 있으면 이제 내 몸이 추위를 견뎌낸 몸이 돼야 되거든요. 땅속에 심어놓은 씨들도 추위를 견뎌내야 봄에 싹을 틔우면서 생명력 있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추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이 병충해들이 많아져서 씨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많은 병충해가 나와가지고 곡식이 여물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요. 하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름이 있어야 되고 겨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름과 겨울이 점점 구별이 가지 않죠. 점점 구별이 가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부산 왔을 때는요. 부산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처음에는요. 부산이 부산 같았어요. 그러니까 따뜻해져요. 따뜻해. 그런데 지금은 부산이 이게 처음에 제가 한 6년 전에 처음에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워진 것 같고 훨씬 추워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건 또 왜 그러지? 이제 지금 올겨울은 부산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건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대구도 안 추워요. 덜 추워요. 너무 춥다 이런 느낌을 가진 게 거의 없어요. 벌써 1월달이 이제
지나고 이제 좀 내리면 2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아 올해 우리가 난방비 아꼈어 하하하 하고 있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아 올해 우리의 농작물과 우리의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병에 걸릴 수 있는 또 우리 이 농작물들이 더 많은 병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런 대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워 추워 하고 더워 더워 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위에도 뜻이 있고 추위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바다가 더 넓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 땅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북극의 얼음이 안 녹아야 되네. 그러니까 추위가 와야 되죠. 북극의 얼음이 녹지 않는 추위가 있어야 되는데 추위가 안 오잖아요. 그 추위가 왜 안 와요? 다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연료들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빛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옛날보다 이 전체적인 이 오존층 이하의 그 모든 지구의 공기가 데펴진 거예요. 1도가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1도, 2도, 3도씩 올라가. 그런데 우리 몸은요. 세상의 온도는 높아가고 우리 몸은 차가워져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는 점점 이렇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따뜻해지면서 사람의 면역성이 약해지고 자연적으로 바다는 넓어지게 되고 육지는 좁아지게 되고 사람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게 되고 또 뜨거워지니까 열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땅이 더 많이 사막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이 차가워져요. 우리 몸의 온도는 몇 도? 몇 도? 네, 36.5도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36.5도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체온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저 하늘의 기후는 점점 1도씩 2도씩 올라가고 있고 우리 몸은 점점 1도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차가워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대비해서 봐야 돼요. 저는 의학 상식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재앙을 재앙으로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는 정말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수없이 병원이 많다는 말은 수 없는 병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수 없는 병자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면역력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은혜가 점점 식어져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고통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와 이렇게 나는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이 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패스트푸드 그죠? 정크푸드라고 합니까? 쓰레기 음식. 그런 거 먹고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좋은 게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건 다 발효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몸에 좋대요. 그런데 몸에 좋다 해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을 잘 안 먹고 서양 음식을 먹죠. 그냥 서양의 음식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살이 찌고 점점 몸이 약해지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발효된 음식을 먹는 것 똑같이 몸에 효모들이 막 움직여서 여러분을 대단히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패스트푸드, 지금 당장 맛있게 느껴지는 이런 것을 자꾸 먹을 때에 여러분들은 계속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력이, 영적인 면역력들이 계속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뭐가 재앙이냐?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재앙이 뭘까? 진짜 재앙은 내 속에 이 세상의 천재지변이 진짜 재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혼에 내 영적인 면역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재앙이다. 내가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고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의 장애를 잊고 내 삶의 장애를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재앙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허락된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체온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마지막 재앙이다.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데 이 마지막 재앙,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마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죠. 수정같이 가는 말은 뭐예요?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한, 아주 투명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리바다를 이렇게 바닥이 유리 같다 이 말이에요. 바닥이 그죠? 바닥이 유리같이 투명한 이런 바다와 같다. 이런 바닥과 같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리바다 같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섞여있냐? 불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잖아요. 왜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져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 하는 때예요? 심판하는 때, 재앙을 내는 때예요. 심판하고 재앙을 내린 때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이 속에다가 숨겨놓고 있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짐승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 그의 우상은 뭐예요? 컴퓨터. 그죠? 컴퓨터는 곧 뭐다? 인터넷. 이것이 그의 우상이다. 그의 이름의 수 666. 그죠? 0도 팔고 6, 혼도 팔고 6도 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영을 팔지 않고 마음도 팔지 않고 내 몸도 팔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기고 그 모든 세상의 재앙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죠? 세상의 이 큰 환란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검은고인데 이제 다른 우리가 원문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비파예요. 비파. 하프라 보면 돼요. 하프가 뭐예요? 이래가 디디디디딩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옛날 사람들은 검은고 띵 이걸로 했는 거예요. 근데 하프예요. 하프. 하나님의 하프를 가진 거예요. 우리 서양에 보면은 천사가 하프를 이렇게 하죠. 천사가. 그죠? 근데 하프예요. 하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프,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모세의 노래이며 어린 양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한번 봅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기이하도다.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크고 기이하다. 놀랍다.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놀랍다. 네, 이런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이 지금 유리바다에 불을 감춰놓고 이 불을 이제 던지는 거잖아요.
딱 해놓고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 불을 던지는 이 모든 심판의 역사가, 재앙의 역사가 다 어떻다? 의롭고 참되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도 막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막바로 팍 때려버리면 우리는 맨날 맞아야 되죠. 얘도 마음으로 죄 엄청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죄를 안 짓는데 우리의 죄는 거의 다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이 죄성들이 막 올라오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 일어날 때마다 때리면 여러분들 견디겠습니까? 하루에 한 10번 내가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막 올라왔어. 그러면 10번 올라올 때마다, 한 번 올라올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 얘가 하루에 10대씩이다. 내가 100번 올라오면 사람이 때린다고 이 악을 이렇게 안 합니까? 이 애들도 하지 마라 하면 더 하잖아요. 사람이 하지 마라 하는 건 더 하게 돼 있어. 매를 때리고 막 해도 이 속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다 해요. 그러니 매 맞는다고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왜 의롭고 참되시냐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한 방에 조지는 게 많았거든요.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대로 막 생지옥에 빠지도록 하지 않는가. 전염병이 나가 뭐 10,000명씩 20,000명씩 막 죽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우상숭배했는데 칼빼가 죽이니까 3,000명 죽였다 뭐 이런 소리 막 나오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고 막 때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보통 전염병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즉각적으로 그들을 치실 때는 전염병이 많아요. 그리고 연병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다렸다가 참다가 때리실 때는 적국을 보내가지고 내 많이 참았대 해가 실제적으로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해가 지도록 만들고 그들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 우리한테는요, 즉각적인 심판이나 즉각적인 재앙을 거의 안 내리셔요. 거의 안 내려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막 팍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톱, 멈춰라 하는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금방 시작했는데 금방 맞았어. 스탑해라. 근데 스탑하지 않을 때는 더 큰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법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뭐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퍽 했다. 그러면 스탑이에요. 스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스탑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깨닫냐면 내가 평상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팍 하면서 내한테 왔을 때 이거는 스탑이구나. 그만하라는 거구나. 자, 이것을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그만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보통 그런 거 빼놔놓고 일반적으로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요, 저 영혼을 제가 성령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어떤 또 메신저를 제가 보내어가지고 저 마음의 심령을 제가 갈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도록 제가 열심을 다할 테니까 좀 참아주세요. 우리가 잘해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맞는 사람 딱 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극하지 마세요. 극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 네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딱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주님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이런 거더라. 내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는 내가 너무 잘 살아서, 내가 너무 훌륭해서, 내가 너무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런 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잘하지 못해요. 내가 100가지 일을 하면요, 내가 90가지 잘할 수는 있지만 10가지 못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건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조금 못하면요. 50대 50. 그러니까 5개 잘하면 5개 못해. 우리가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것을 하지만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선한 것만 자꾸 하나님 선한 거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한 것만 쳐다보나? 하나님은 항상 악하고 죄의 모습도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익하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가 참으셔서 팔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만 제가 확실히 할 테니까 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하여 매 시간 매년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오가 참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지. 이제는 안 되지. 찼어. 하늘까지 올라왔어. 하늘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안 돼. 아들아, 이제는 너의 중보도 이제는 안 돼. 지금은 징계가 필요할 때야. 주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징계가 왔다는 말은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없고 죄가 계속 늘어나서 그것이 채워지니까 이렇게 징계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딴지 걸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뿌리고 내가 뿌리놓은 씨앗을 내가 거두는데 원망은 하나님한테 하거든요. 다 인생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참아요. 제가 창조주라면요. 그냥 날려 보낼긴데. 손오공 보셨죠? 그죠? 그 황소, 소, 우마왕. 우마왕이 이 바람 이게 부는 파조선인가? 그걸 이제 부채를 한 개 갖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달려들면 그걸 갖고 휙 하면 휙 날라보내더라고. 그래서 이야, 그 손오공 얘기 이제 보면서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막 구름 타고 막 오고.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야 이게 다. 야, 그래서 마귀들은 진짜 모방의 천재들이다.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훅 불면 휙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 내가 창조주라면 인간들 푹 저가 픽 지나가는 개미 그냥 확 눌러듯이 그냥, 그죠? 다리 하나 툭 띄고, 그죠? 그죠? 몸통과 머리를 분리시키고 잠자리 딱 잡아가 잠자리 날개 툭 띄고 다리 하나 툭 띄다가 몸통까지 띄지고, 그죠? 신이 조금 개빡하고 신이 조금 다혈질이면 우리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개미한테, 우리가 짐승들한테, 우리가 애벌레들한테, 벌레들한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딱 잡고 틱 하니까 팔이 툭 떨어졌어. 다리를 툭 하니까 다리가 푹 째져버렸네? 툭 떨어졌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벌레들이나 잠자리나 메뚜기나 이런 거 다루면서 이렇게 하면서 날개 띄고 저도 이렇게 방학개비 그러잖아요. 인사하고 재밌어. 그래 다리까지 이렇게 하다 다리가 뚝 떨어졌어. 떨어졌네. 그럼 씩 던져. 어릴 때 그걸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한테 한다고 해봐요. 예? 이거는요 끔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만 해도 신이, 우리를 창조한 신이 우리를 참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들이 없는 게야. 이 재앙의 날에 여러분들이 이 신종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하고 계셔요? 예. 감기는 걸릴지언정, 그저 이 코로나는 안 걸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재앙이 내려와도 우리에게는 그 재앙이 내려오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거겠죠.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했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율법은 공이에요. 따라합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과 지금 어린 양은 뭐예요? 은혜죠. 율법은 모세고, 그죠? 어린 양은 은혜죠. 율법과 은혜가 만나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공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삼손처럼 눈이 뽑혔을 것이고, 안 그래요? 맷돌을 돌렸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났으면 벌써 우리는 생지옥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지진이 우리 집에 일어나서 내가 쑥 들어갈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잖아요. 율법의 노래만 불려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서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데 너무 그런 게 없다. 율법은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성경 구약 읽으면요. 구약만 읽으면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 두려워. 그죠? 하죠.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나오죠? 나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 하나님께 영광,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노래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흘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의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이 고통일 거예요.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만 따지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살아날 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래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정도의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최저의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최고의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의 고통은 은혜를 잊어먹으면 그때부터, 은혜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던지는 공의로운 심판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알면요, 무서워서라도 못 떠나고, 왜 얼마만큼 무서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막이 있으니까 대포가 날아와도 튕겨나가고 미사일이 날아와도 튕겨나가. 그런데 이 보호막이 사라졌다면 해봐요. 빵! 총 쐈는데 팍! 이 막보러 피 흘리고 내가 좀 피가 막 흘러내면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우리 집에 막 떨어져. 보호막이 있을 때는 팅! 하고 저쪽 가서 떨어지고 팅! 하고 저쪽 가서 떨어지거든. 악인들은 의인을 위한 속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의 대속으로 악인을 주셨다 그랬죠? 어디에? 잠언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속전. 그 속전이 뭐예요? 죄를 속해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악인들을 속전으로 사용해서 내 죄를 씻어준대요. 이게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보호막 속에 있다가 여러분이 이 보호막에서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들이 의인을 위하여 속전이 되는 악인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호막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뭐 내 신세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신세는요, 은혜로운 신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운 보호막 넘어가 버리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없어요. 작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내 죄가 진짜 한 천방 만방을 맞아도 사해지지 않을 이런 죄인데 주님의 은혜가 저를 보호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들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감사가 자꾸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질이 떨어져 있는 질인데 점점 높아져서 정말 최고의 질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제사란 말이에요. 뭐 제사 드린다, 뭐 예배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를 올리기 위해서. 제사는 두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랬죠.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뭘 한다 그랬어요? 회개와 감사라 그랬잖아요. 제사로 언약했는데 우리는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은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회개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하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호막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깨닫고 있으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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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 사람이 어떠고 저떠고, 사람이 어떠고 저떠던 주님이 날 보호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내 자식이 사고를 쳤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뭐 우리 남편이 어떠고 저떠고, 주여 저 정도면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왜? 보호막 바깥에 벗어났을 때의 내 형편을 보면, 보호막이 없다면, 지금 내가 보호막 속에 있어서 이 정도인데 보호막이 없다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생각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이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요 정도지.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벌써 세상 하직은 12번은 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막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를 하게 돼요. 요 정도 밖에 저에게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요 정도의 남편임을 감사합니다. 더 센 것만 나면 왜 살라고요? 제가 제일 불쌍한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 얻어맞는 여자들. 제일 불쌍해요. 진짜 이거 말이 안 통해. 상식도 안 통해. 두드러 패니까. 인연이 덜 맞아서 그저 또 패더라고. 아니 요것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 네가 내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덜 맞았네? 그러니까 머리 탁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좀 세상이 낫잖아요. 가정폭력 신고하고 그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막 신고할 겁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안 하고 살았잖아요. 맞아도 어휴 그죠? 내 알을 낳아준 남자라고 그죠? 남편이라고 모시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가라 자스가. 그리고 또 부모들도 니 맞았다고 당장 이혼해 뭐 이거 하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그러니 뭐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맺어준 그것을 사람이 끊었으니까 그 끊어낸 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걸 사람이 끊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격 차이 무슨 차이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 남편한테 얻어맞고 남편한테 쫓겨나고 막 하잖아요. 막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집사님, 남편 당장 이혼해요. 이혼해 막 그런 남자가 왜 사노?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옆에서 보는데 속이 천불나요. 왜 그래 사노? 치아라 그냥 일단 혼자 살아.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근데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다 해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나와다 보니까 그렇게 당해야 될 때는 그렇게 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그걸 못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비참하거든요. 사람들이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지나면서 깨달았거든. 그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이 금방지게 그것을 갈라놓고 떼놓고 안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괴로운 게 중요하고 당장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뭘 훈계하시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일곱 대접 재앙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왜 오노? 이런 것을 깨달았는데 재앙이 올 리가 없지. 근데 재앙이 왜 오느냐? 이런 걸 못 깨닫고 그냥 막 내가 막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섰으니까 교만이 그죠? 하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를 주님이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겸손하게 감사하고 한 대 맞아도 감사하고 두 대 맞아도 감사하고 집을 빼앗겨도 감사하고 자식을 빼앗겨도 감사하고 남편을 빼앗겨도 감사하고 재산을 빼앗겨도 감사하고 건강을 빼앗겨도 감사한 거예요. 다 빼앗겨도 나는 뭘 안 뺏겼다?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았고 내 주님을 빼앗기지 않았고 내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정도 신앙이 되면 재앙은 없어요. 그 정도 신앙이 되면 재앙은 없어요. 이 정도 되기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몰아가실 거예요. 진짜 너 그 정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미리 알고 미리 엎어져서 미리 감사하고 살면 그런 재앙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1번이다. 지혜가 처음 시작인 그거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재앙을 달고 다녀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 막대기가 있다 그랬죠? 뭐 채찍도 있어요. 미련한 자의 등판은 막대기와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했거든요. 미련이 뭐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00도 하는 걸 왜 하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잖아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잖아요. 땅의 지혜 말고 뭘 뺑글뺑글 돌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이 말씀의 지혜를 갖고 그렇구나 깨닫고 우리를 정말 낮은 사람으로 만들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위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 내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돼.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나온다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감사하는, 요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요 정도만 해도 감사하는. 왜? 더 심한 거 보시라고요. 그거 보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환경만 주신 거예요. 더 심한 거, 여러분들보다 더 심한 거, 그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래 보잖아요. 선교사님들,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뭐, 이래저래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요, 공부도 잘하고, 박사고, 의사고, 기업가고, 진짜 돈 많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을요, 선교사로 파송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돈도 아니다. 네 명예도 아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철저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버드 나왔는데 접어. 그죠? 뭐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접어. 제가 아는 사람들 대충 그랬거든요. 무슨 대학교, 고려대학교 나왔어. 접어. 다 접어야 돼.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이 뭔데? 진짜 행복이 뭔데? 돈 많고, 집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나갈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몸은 극한으로, 체력은 극한으로 가야 돼. 돈은 없어. 해야 될 일은 많아. 우리 동기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20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21개 지금 지으려고 좀 가고 있고, 그래요. 또, 진짜 많은 시스템 학교, 이런 거 신학교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몸이 바빠요. 그렇게 막 살아가. 서울대 출신인데. 돈도 잘 벌었거든. 5개 국어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왜 그거 하노? 그거 가지고 진짜 보면요. 낮아. 모든 생활 수준, 모든 게 다 낮아. 근데 그거 가서 한다. 이영규 선교사님 같은 양반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 있다가 한국에 오면 막 어서오시오 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몽골로 가라. 몽골로 가는 게 그 몽골 그 비바람지는 그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차가운 곳이에요. 황량한 들판. 이거 볼 게 뭐 있다고. 그 수도 올란바토론가 뭔가 아이고 그 수도니까 좋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다 미쳤다 하지. 하나님이 선교의 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가치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박사가 되어서 내가 사장이 되어서 회장이 되어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많은 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만큼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면 희생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가치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령의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아울굴적 빈들에도 가야지. 이것 하러 가면 이거 하고 저거 하나만 하고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단계적으로 발전되거든요. 첫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얻는 것이 기초적인 뜻이에요. 1차적인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면 하나님 뜻을 첫 번째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뜻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질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한다는 뜻이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질인 거예요. 감사는 두 번째 뜻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을 이룬 것이 세 번째 뜻이에요. 네 번째 뜻은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을 이루는 것이 네 번째 마지막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나님은요. 뜻을 순서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안 해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한테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가 안 된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들을 자격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첫 번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 번째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려고 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난 태어났어. 나는 항상 기뻐할 거야. 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거야. 나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거야. 통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제 점점점 격이 없이 붙어 들어가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왜 가까워져요? 살이 붙어 있으니까 가깝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하고도 살과 살이 맞대일 정도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신부라고 하는 말이 니하고 내하고 살과 살이 맞대이는 것처럼 니하고 내하고가 그렇게 맞대이는 자가 되자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선교사가 위대한 게 아니고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위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구나. 여러분이 이런 가치성들을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룩이지.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참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단계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뜻을.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을 다 이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인정 속에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깨달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세요. 나는 주부인데, 나는 가정생활하는 주부인데 얼마나 좋아요. 주부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주부를 몰라서 하지. 주부를 잘 모르죠.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주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이룰 수 있잖아요. 남자들도 언제든지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도 기뻐하면 되고 저기서도 기뻐하면 돼. 왜? 주의 구원의 은총이 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은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이뤄 나가니까 삶이 고급져지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왜 나노? 하나님 뜻을 이룬 자 속에서 빛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막 노력하는데 첫날 만날 해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저절로 행복해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남편 사랑하고 너도 아내 사랑하고 너도 자식 사랑하고 너도 부모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5절 넘어갑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의식.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는데 이만한 이유가 있고 이만한 뜻이 있어 내가 이거 하는 거다. 앞에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금 대접을 내가 일곱 천사한테 주는 것은 다 올바른 것이고 의롭고 참된 거야. 내가 하는 심판은 확실해. 그거는 정확하고 누가 뭐래도 이것은 의로운 거야.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이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산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세상에는 공의가 떨어져도 우리 믿는 자한테는 뭐가?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코로나인지 뭔지 무슨 바이러스인지 뭔지 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는 그죠?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살면 그런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조심은 하라. 그러나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나 영혼을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증거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증거 장막.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어요. 증거 장막은 뭐예요? 모세의 그 텐트를 얘기하는 거죠.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성막이 있는 증거 장막에 성전이래 또. 이게 웃기죠? 이 말 그대로 보면 이 말은 안 맞아. 증거 장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증거 장막, 법궤가 있는, 그것이 있는 이제 성전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것이 확 열렸단 말이에요. 예. 열리면서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왜 성전으로부터 나온다요? 이유가 뭐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안 나시죠? 다 했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이유는 첫 번째, 마음의 성전을 만들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믿는 자들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온다는 건요, 화가 오더라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진노가 와도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들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자, 성 일곱 영의 역사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그래서 법궤가 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자,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띠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맑고 빛난다. 맑다는 말은 뭐예요? 맑다는 말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맑다, 깨끗한 상태. 근데 빛이 난다, 그죠? 이 빛은 그냥 빛나는 건 없어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스려져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속에는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아주 깨끗하며 하나님을 아는 천사다.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 말은 대단히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왜 이 천사가 나와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 이거 딱 보니 꼭 예수님 안 같아요? 꼭 예수님 같은 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학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진리를 학대하고 진리를 핍박했던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예수님 비슷한 모습을 가진 천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은 다 이 일곱 대접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는 뭐예요? 가슴은 뭐예요?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예? 가슴에 뭐가 있어요? 심장, 허파. 그런데 보통 가슴 가면 뭐예요? 심장. 심장은 뭐예요? 내 마음. 가슴에 금띠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믿음의 띠가 탁 둘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 같아요. 1장에 나오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천사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두 정인들 봤을 때 두 정인들이 죽었죠. 그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유대인들이 보여줬죠. 안 그래요? 항상 모든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과 비슷한 자들,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된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 천사의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닮은 사람일까?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죠. 재앙을 뿌릴 권세를 받은 거죠. 그죠? 이건 뭐야? 의롭지 않는 자는, 의로움이 없는 자는 마귀가 재앙을 뿌리냐? 아니에요. 마귀는 악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심판은 누가 하느냐? 의가 있는 자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의가 없는 자는 심판받지, 의가 있어야지만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천사들과 같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사가 있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으로는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호자의 안전자의 그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디에 보호자의 안전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그곳에 딱 입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너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네 성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제 네 성물 중 하나가 와서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 대접 재앙을 뿌려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성전이 폐쇄당합니다. 폐쇄를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이 깨끗해져야지만 이 성전이 열릴 것이다. 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이 성전이 열리지. 이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열릴 때는, 그죠?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때요. 이 세상의 진노가 다 끝나고 이 하늘 성전이 열려질 때는 곧 천년왕국의 때가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가 이 연결 꽉 차서 더 이상 누구든지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이 7년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차면 이것이 열린다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체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거의 없어요. 그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빼고 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의 역사들이 사라진 시대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면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도 대단히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때는요, 성령의 역사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들어놔야 돼요.
다 들어놓고 빨리 여러분이 죄하고 싸워서 이기고 어쨌든 이 성전문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성전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빛나고 맑고 빛난 스마트옷을 입지 않으면 이 성전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문을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그리고 7년 대환란 속에는 이제 다 껴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문이 열려지는데 성전문이 활짝 열려진 그 시대를 보고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녁에 16장 가겠습니다.